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거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늘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런 힘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올라가 목마를 잠그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던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같이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속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내가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다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성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213장입니다. 213장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것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기쁨과 그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선한 자의 기쁨과 값진 자의 어린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과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인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7번입니다.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 성시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스론으로 돌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되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빨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순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10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몸된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1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찬송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도저히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은 이런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섬기게 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계셨어요?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정신 못 차리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이번 주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가 또 무더위와 또 장마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소제목이 또 있습니다. 문이라는 소제목을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문들이 참 많은데 그런 소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복음의 역사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여자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에도 참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성교회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그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혹시 전라도에 우리 신안 쪽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안 일대에는 대부분 섬에 있는 교회가 다 성결교회입니다. 그분이 뭐 임자진리교회 또 뭐 여러 교회들을 다 개척을 하셨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돌아가셨던 우리 이만신 목사님이나 뭐 김중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참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섬겼던 그런 분이시죠. 늦게 그렇게 헌신을 하고 섬과 섬 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1년에 고무신 9클레가 다 다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성도들 때문에 다시 이제 교회로 가시다가 이 공산당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공산당들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면서 놔두면 더 많은 새끼를 깔 거다 이렇게 하고 추첨으로 그렇게 찔려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 참 우리 교단이 있고 또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비슷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정경 전도사님이나 루디아는 시대도 다르고 또 삶의 모습도 달랐지만 그러나 두 분은 믿음의 방향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에 있어서는 매우 비슷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이런 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여시는 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이라고요? 성령의 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곳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죠? 사도 바울도 있었고 이 글을 썼던 누가도 함께 동행을 했고 이 앞에 보면 디모데라는 우리 바울의 제자가 함께 있고 또 실라라는 사람도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는 이 바울의 일행은 이전에는 엄청난 그 실패와 또 좌절을 경험한 그런 내용들이 16장 그 앞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에 보니까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바울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뜻대로 하려고 하는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 문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예, 하나님 안 계시는갑다. 아이고 나는 막 집으로 가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예를 쓰고 예를 썼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최선도 다 안 하고 다 최선을 다 하지도 않으면서 문이 닫혔다고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과 이 일행은 최선을 다했다, 애썼다. 그런데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문이 닫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 문을 닫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될 때 있고 또 우리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근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줘라라고 그렇게 16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환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바로 마게도냐, 지금은 이제 트리키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복음이 계속 아시아로 동쪽으로 향할 수도 있었는데 서쪽으로 가게 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지점이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고 그것을 이제 직행을 하여서 네아폴리라는 마게도냐 쪽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성령께서 닫으시는 문이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문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울의 일행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문을 열어주실지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닫힌 문은 때로는 다른 문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닫힌 문과 같은 세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들은 닫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 텐데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명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에서 이 북쪽으로 이게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는 직선 거리로 약 한 15km 정도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꾸불꾸불 걸어서 가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아마 한나절 이상 걸어야 하나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웠던 자기 아버지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세웠던 그런 도시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물론 이 빌립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군인들이 은퇴를 하고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작은 로마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이제 로마적인 그런 이제 숙량들이나 그런 부나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곳이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고 아마 이 빌립보로 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던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거기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며칠 동안 이 빌립보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참 대단한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수일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혹시 내 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야? 나한테 칼 맞기 싫으면 빨리 꺼져. 아마 이렇게 이 빌립보에 있었지 않나 이런 일들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지 않아요. 사실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호의적인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종종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초등학생들 이렇게 이제 마칠 때에 한 번씩 우리 건빵도 있고 전도제도 있고 있으니까 나눠주면 어떤 친구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도 있지만 저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 수일 동안 하면서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담하고 저 복음의 증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문을 열고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하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마치 닫혀 있는 문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저 뒤에 문도 저게 잠겨져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비록 문은 이게 닫혀 있지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거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때로는 닫혀 있는 것과 같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문,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문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위를 위하여서 그냥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곳은 나와 인연이 없구나, 그래서 아마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버렸다면 이 바울의 역사는 새로운 아마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은 또 새롭게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로 세 번째는 세상은 문 안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문 밖에도 중심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곳을 찾는 사람에게는 항상 열린 문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한번 봅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잔잔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제 수일을 있다가 날짜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과 같은 거죠. 이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이 뭘 해야 되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안식일 다음 날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특별히 이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각 지역마다 갔을 때 복음을 전가할 때에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동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먼저 찾았다라는 우리 사실들을 여러 곳에 볼 수 있죠. 근데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회당이 없은 그런 지역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추론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을 때 회당이 세워진다고 해요. 그 숫자가 차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또 군인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당을 세우려고 해도 세우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막 그렇게 해서 회당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수일을 동안 다녔으니까 아마 회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안식이 되었으니까 이제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장소를 찾다 보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밖이라는 우리 뭐 앞에 있는 호텔방 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성문입니다, 성문. 이 빌립보라는 성의 테두리 안이 아니라 이 성문 밖에 있는 강이 흐르고 있는 그곳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곳은 성 안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시장도 있고 광장도 있고 회당도 짓고 때로는 신전도 이 성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 안에서 안전하고 뭔가 보호를 받고 또 문화활동과 경제활동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또 생활권도 성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건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곳을 찾았다? 성 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있는 강가를 찾았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여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성 안이 중요합니다. 성 안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또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예를 씁니다. 우리도 그렇죠. 수도권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서울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서울에도 이 강남이나 때로는 중요한 그런 곳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양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죠. 아마 사도 바울의 시대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곳, 또 최소한 뭐 이렇게 빌립보라도 성 안에 그렇게 거주하기를, 또 그곳에 거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 밖, 성을 떠나 이 밖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나아갔더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여져 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빨래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물고기 잡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기 모인 여자의 무리들은 아마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무리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좀 더 원어적인 그런 해석을 좀 더 구하자면 이렇게 이 여인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들이었다라는 뜻이 그 원어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회당이 없는 낯선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을 찾는 몇몇 여인들이 스스로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그것을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기도할 곳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고 이 성 안이 아니라 문 밖에 나갔더니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관심은 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성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예배하기 위해 갔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회당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오늘 쉬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죠. 환경이 갖추어져야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환경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성 밖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 밖에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 사람들은 성 안에 집중하지만 때로는 성문 밖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규모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큰 회당, 많은 사람, 화려한 예배당, 물론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문 밖 아무도 없는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몇몇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함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만났던 루디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루디아는 생업과 신앙이 하나인 일터의 문이 열려져 있는 여성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생업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여기에서 14절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제 사업가였습니다. 여성 사업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죠? 자주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천조각 몇 개 놓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고급스러운 옷감입니다. 가장 귀한 옷감이 바로 이 자색 옷감이었는데 사실 자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염료가 아주 비싼 염료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고급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빛이 도는 그런 남색과 붉은 빛이 도는 그런 자색 옷감들을 이렇게 이제 사실 이게 두아디아라는 이곳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어졌고 이 옷감은 최소한 이 옷감을 사기 위해서는 귀족이나 그 이상이 되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옷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보라는 곳에도 이제 그 군인을 은퇴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제법 귀족들이 살고 있었고 이 루디아는 이 사람들에게 옷감들을 이제 아주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또 이 귀족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아주 대단한 가문과 또 재력이 있는 그런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성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모습을 취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재력도 있고 또 같은 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성이라면 당시에 그 로마 문화로 치면 그냥 참 향락을 즐기는 그런 귀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 안식일 날 성문 밖 그 강가에 흐름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장사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 하나가 이 루디아를 설명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신앙을 따로 서로 반대되는 것이나 아니면 상충되는 것이나 충돌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청년들과 같이 성경 공부 지지난주에 할 때에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도 되나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이 루디아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업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예배자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예배함이 전혀 충돌하거나 부딪히거나 상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져있던 그 소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자기의 청정해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체로 이 루디아의 모습들을 보면 이 루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정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여짐이 되는 귀한 은사이자 은혜이자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소유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그 소유가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루디아를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터의 문이 진짜 신앙과 또 그 재산이 전혀 충돌되지 않는 활짝 열려있는 그런 문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들이 유양이면 풍성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실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계속 한번 봅니다. 루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셨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여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또 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의 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도 눈이 번쩍 뜨이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보고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가 성결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성결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권사 우리가 임직할 때도 성결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 우리 다 하는데 이런 은혜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열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의 문들이 항상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마음의 문이 있어야 합니다. 무디아가 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아마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그런 은혜의 설교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활짝 열린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열린 마음의 문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집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경험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거듭난 표시가 바로 세례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세례가 자기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이들도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그런 은혜입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 마음의 문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집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사실 그 가장이나 부모가 가족의 믿음을 강제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열려져 있는 이 은혜의 통로는 아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한 자들에게 좋은 방향을 우리가 늘 보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그 열린 문은 마음의 문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세상을 향한 대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문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의 가정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바울 일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얘기하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강권적인 또 강압적인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의적인 얘기 아니라 낯선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의 집을 열고 그곳에 유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루디아의 이런 행동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 일행이 머무르려고 하면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친구도 따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언제인가 기약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이 일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내 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루디아가 이 일행들을 거둘 수 있는 환경도 있겠죠, 그죠? 부자였으니까. 그런데 부자도 이게 문을 닫아놓는 부자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껏 주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는 부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이런 부자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 보면 이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서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그 형제들과 만나고 위로하고 떠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바로 이 루디아가 열어놓았던 이 집은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아마 교회가 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닫혀있는 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닫혔다면 성령께서 다시 새로운 문을 여실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닫혀있는 듯한 문을 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밖에도, 성문 밖에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업과 신앙을 하나로 잇는 일태의 문도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이 성령으로 인해서 활짝 열려져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모든 관계의 대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열려주시는 그런 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강건하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잠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또 우리 생일인 우리 청년이 있고 우리 박세연 우리 청년이 생일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날이 갈수록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최성현 주사님도 생신이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안전하고 또 건강한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청년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생업 가운데도 또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공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손길로 주일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소망을 담는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